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려워한다 또는 무서워한다. 솔직히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심리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한다 또는 겁난다 라고 할 때 이건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도전에서 오는 어떤 그러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물론 내 안에 내 스스로의 어떤 두려워하는 것이 있겠지만 오늘 27장의 내용을 쭉 보시면 이건 그냥 내 안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섭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 두렵다 또 무섭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27편 역시 다윗이 쓴 시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합니다. 다윗을 애워싼 숱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겁주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처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겁내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만나서 내 스스로 내가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담대하게 이 일을 처리해야지, 어떤 그런 마음을 각오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대처해 나갈 때 그런 마음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겠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그만한,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겁을 내지 않아도 될 만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그걸 떨쳐버리기 위해 그냥 외치고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겁나게 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다윗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겁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으로 하게 여러분이 겁을 먹게 할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악인들이 다 내 살을 먹으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 나의 원수인 자, 그리고 악한 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 한다. 그러면 3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려 한다. 심리학자들은 사람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75가지가 되는 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75가지 종류의 공포가 있다고 그들이 봅니다. 예를 들면 높은 것을 두려워하는 이 고소공포증이 있죠. 또 낮은 것을 두려워하는 또 저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까 봐 여러분 오늘날도 가끔 이 TV를 보면 마지막에 뭐 폭탄이 터져가지고 살아갈 방법이 없을 때 저 깊은 벙커를 사가지고 말이에요 개조하고 거기다가 콩이나 뭐 물이나 한 10년 이상을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재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고급스러운 호텔로 개조해서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 전쟁이 일어날까 봐서 한국 사람은 제일 먼저 뭘 살까요? 라면을 사 드릴 겁니다. 라면 사재기, 또는 휴지 사재기, 또 양초 사재기, 또 산소 마스크까지 준비해 두는 전쟁 공포증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것은 무조건 싫어하는 신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공포증의 경우는 새 사람이 두려워서 결혼도 못하고요, 새 집이 두려워서 이사도 못하고요, 망할 것이 두려워서 새 사업도 시작을 못하는 심리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75개가 있다고 심리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병 걸리면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과 두려움은 이 시인 다윗이 살고 있던 그때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때나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길거리에 나가서 그런 인터뷰를 하면 참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당신 오늘 뭐 하겠는가? 아니면 당신은 만약에 앞으로 몇 개월 후에 이 모든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라고 했을 때 아마 특별하게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모든 사람이 두려워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솔직히 이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 이 무서워하는 것, 솔직히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에 우리가 빠지거나 또 빠졌더라도 내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 그걸 다윗이 오늘 27장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겁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윗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1절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 때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때문에.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 번이나 여호와는 시작되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독일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코리 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라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면 안 된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느라면 잠시 후 터널 밖으로 나가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자기가 나치 수용소에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그리고 겁에 질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살 바에는 아예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도 그러한 무서움이,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자기가 이렇게 표현하여 지금 내리면 안 된다. 기차표를 찢어버려도 안 된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저 끝에 터널밖에 빛이 보이게 될 것이다.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표현처럼 나도 모르게 참 내가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 그것이 여러분의 불확실한 미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아니면 여러분의 경제적인 삶, 어떤 삶이든 간에 여러분에게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과 실패가 나를 에워싸고 있다면 여러분, 저 터널 끝에 빛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에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시인 다윗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 27장을 쓰기까지는 다윗이 가지고 있던 경험이 얼마나 깊습니까? 여러 가지를 경험합니다. 잘 아시는 어린 소년 다윗이 큰 골리앗과 마주서서 싸운 경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학자들이 얘기가 골리앗의 키가요 2m 80cm라고 합니다. 2m 80cm를 핏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 9피트가 9피트가 훨씬 넘습니다. 그가 입었던 갑옷이 57kg인데 그게 한 125파운드라고 합니다. 그가 들고 있던 창이 7kg인데 그건 15파운드가 넘는 창입니다. 한마디로 원자탄 앞에 새총 겨누는 격입니다. 다윗의 차림은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둘렀을 뿐입니다. 손에는 돌을 끼워 던질 수 있는 가죽으로 만든 물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을 본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내가 너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이 뜯어먹게 하리라라고 다윗에게 욕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유명한
유명한 고백이 뭐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어보시면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이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무섭고 어려울 때마다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도 믿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여호와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여 내가 너한테 나아간다. 그리고 한 개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계산법을 알아야 합니다. 자, 돌 5개를 시냇가 물가에서 쥐어서 가져가가지고 그리고 첫 번째 던졌는데 골리앗을 맞췄어요. 골리앗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몇 개가 남았습니까? 이게 너무 유치해서 여러분 답하기가 그렇죠. 한 단위가 한 5개, 5개, 6개 돼야 공이 많아야 좀 계산을 잘 하시는데 하나 더 다 4개가 남았어요. 4개가 남았다는 게 뭘까? 묵상을 하는 가운데 4개를 남았다는 것은 골리앗 정도 되는 대상을 4명을 더 치고도 넘어뜨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넉넉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넉넉히 이기고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내가 남에게 주고 나누고 나누면 없어져야 되는데 나누어 주는데도 계속 넉넉히 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떻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고 또 나누고 나눌 때마다 이게 없어져야 되는 것이 세상의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꾸어줄지언정 꾸지 말아야 합니다. 나누어 주어야 하지 내가 달라고 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래전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를 한 학기 동안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 스태프들이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도대체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다 봉사하는 사람들로 모여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일들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연구를 하며 발표를 하게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supply and demand가 맞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대형교회가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대형교회가 아니지만 미주에서 그래도 중형교회에 속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큰 규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선교를 이만큼 할 수 있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원수도 행악자도 질병도 죽음도 고통도 실패도 겁나지 않는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며 노래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자마자 당시 교황과 그 추종 세력들이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신앙으로 위협과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지펴나갑니다. 그때 지은 찬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방패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신앙과 루터의 신앙은 일맥상통하며 계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환난 날에 지켜주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그랬어요. 시편 곳곳에 환난 날에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자신을 피난처, 피할 바위로 고백하고 있어요. 적의 공습이나 또는 화학전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만든 지하 벙커가 있고 은신처가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피신하지만 다윗은 사람이 만든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혹시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진 않았습니까? 권력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진 않았습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내 생명은 돈으로 안 됩니다. 가끔 여러분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단 30분이라도 병원 이하를 좀 가보세요. 생명이 위협한 여러분 병실을 한번 가보세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돈이 많아가지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도. 그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 어느 지점에 별장을 만드시고 휴게소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우리 영혼의 쉼터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라고 하신 것, 힘들 때, 답답할 때, 속상하고 괴로울 때 찾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누구를 찾아가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속내를 다 털어낼 수도 있겠지만 피난처 되시고 환난 날에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를 찾아 하는가? 버리지 않기 때문에 10절을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이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1000년, 만년 계속될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 조건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된 가정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부모를 돈 때문에 살해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물건처럼 버리는 부모도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는답니다. 중요한 단어가 영원입니다. 영원히.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거나 그리고 패망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루메니아의 리차드 렘브란드라는 목사님이 1948년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체포되어서 14년 동안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받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3년 동안은요, 빛도 차단된 지하 감옥에 지냈다고 합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성경을 수백 번 읽었는데 두려워 말라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365번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은 365일, 1년에 365일 매일 한 번씩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자기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문에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를 크게 써서 한번 붙여놓어 보세요. 365번씩이나 적혀진 두려워하지 말라를 통해 그가 3년 동안 그 지하 깜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네 번째,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의 뜻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았다면 이 땅에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애창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이 4절로 된 찬송 가사 속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도 감사,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것도 감사, 지금껏 내가 살게 된 것도 감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 이 모두가 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세요. 그 찬송가의 3절 4절을 보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는 것도 주의 은혜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뉴턴의 노래처럼 내가 살아있는 것도, 숨쉬는 것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겁없는 사람의 삶이 다윗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때문에 겁을 먹지 않아도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 그건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 그 누구도 나를 위해 죽을 수 없고 그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건 하나님만 하신 겁니다. 내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것에 대하여 내가 은혜를 받고 그걸 통하여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없는 사람의 삶이 세 가지로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 긴 거 아니라서 짧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겁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죠? 저 겁없네. 꼬마가 말이에요. 저 겁없네. 학창시절 때 말이에요. 반에서 남자애들이 막 기억합니다. 제 중학교 1학년 때 그 한 반에 말이에요. 70 몇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1학년 되면 말이에요. 다 다른 학교에서 와가지고 처음에 이게 어느 학교에서 왔는지 이게 있잖아요. 저는 저 학교 딱 하나였어요. 딱 하나. 그 뭐 설명할 필요 없겠지만 어느 순간 내가 이거를 길을 잡지 않으면 내가 이거 밀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겁 없이 한번 달려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1학년은 잘 지냈습니다. 아마 그때 기세를 잡지 않았다면 아마 힘들었을 텐데, 이 겁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겁없는 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겁없는 사람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참 독특한 모습이 오늘 27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가 태연합니다. 태연합니다. 3절을 보세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오히려 태연하리로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내가 안연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태연하다라는 것은 편안하다라는 것이죠. 이건 당연한 귀결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습니다. 그러니 편안할 수밖에 없겠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자, 겁없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6절을 보면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맡기고 겁없는 사람들은 찬송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겁에 질려 있으면 노래가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이 가정의 일이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 흥얼거립니다. 왜 그러죠? 이 마음이 그 마음에 좀 넉넉함이 있는 의미겠죠.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전도하가 하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그냥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고랑을 찼습니다. 온 몸이 아마 아프고 쑤실 것인데 그 갇힌 장소 감옥에서 그가 어떻게 하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감옥에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쏟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찬송케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감옥 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어지고 결국은 그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하면은 모든 것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찬송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틀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찬송을 무한정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돈 들지 않잖아요. 이런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어요. 미국 내 각 교파를 통틀어 외국 선교비가 연간 약 2억 달러가 된다 합니다. 2억 달러. 2억 달러면 공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사서 쓰시는 립스틱에 소비하는 돈이 4억 6천억만 불려갑니다. 재밌죠? 아니, 립스틱 하지 말라고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 그냥 통보예요. 현금 보고서예요. 보세요. 샴푸로 소비되는 돈이 950억 불. 1년에 영화나 운동 경기에 쓰는 돈이 2,700억 불이 넘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돈 내고 찬송 들으라면 찬송 들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클래식 뮤직이 라디오 스테이션에 다 지금 멸종하고 있습니다. 왜? 그 소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서포트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찬송을 돈 내가 들으라면 들을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찬송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찬송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마틴 루터가 그 교황과 그 교황이 따르고는 모든 천주교가 이 루터를 잡아 죽이기 위해 그냥 사람들을 보내고 도망 다녀야 하며 그 가운데 오죽했으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방패 되시니 큰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리라 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아니할 수 없었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겁없는 사람들은요 8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주님을 바라고 산다는 겁니다. 돈으로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루 종일 증권사의 주식 시세판을 들여다보며 웃다가 울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권력을 찾아 나선 사람들도 있고, 자기의 어떤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유흥가를 찾거나 향락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은 주의 얼굴을 찾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찰스 알렌 박사가 교인들의 신앙 형태를 조사했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 교인 중 20%는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다, 25%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35%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40%는 일정한 헌금을 하지 않는다, 75%는 교회 안에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85%는 단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다. 그런데 100%의 교인들은 천국에 가는 것을 바라고 있다. 겁없는 세상,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원한다면, 성공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겁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